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명절인데 오늘까지 푹 쉬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기드온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읽지는 않았지만 300명의 군사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쭉 나와 있죠. 결국 파수꾼의 교대 시간에 그들은 이제 나팔을 들고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은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싸우고 서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꾸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좀 어려운 이유는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경우 가면 잘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많은 걸 주셨다는 게 초점을 두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곳에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증 집회를 가서 나도 물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끝까지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또 계속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손주를 낳았을 때 가능할까도 되지만 어떨 때는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를 마지막까지 우리는 봐야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부족할 때 또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300명을 만든 이유는 내가 일을 한다. 숫자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한다는 걸 봐라. 그 엄청난 숫자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알린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도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때 이제 그런 고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경우를 이 사사기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런 일로 이제 미드안이 도망을 했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갖다 추적을 하게 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축소하기 전에 불렀던 지파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은 또 사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모집을 한다는 거죠. 즉 군사의 수를 300명 줄였던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할 때하고 10년 할 때하고 30년 할 때하고 정말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꾸준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와서 에브라임 지파를 초대하면서 이런 수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꼼수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이 초를 치는 그런 일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때 부족한 대로 반응하고 연약할 때 연약한 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욥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욥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도 많이 없고 부자가 더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 스스로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난당하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려운 일 있죠. 명절 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택해서 본래대로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 300인이면 300인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꿋꿋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할 줄 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